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성전에 모인 사람 중에 사두개인이 몇몇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인 사독 제사장의 뿌리를 둡니다. 이들은 부유한 지배계층에 속하며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로 법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로 전해 내려오는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받아들였고 구전율법과 부활을 받아들인 바리새파와는 달리 내세와 부활, 영적 세계, 천사를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다만 사내들인 공의 일원인 연고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데는 바리새파와 연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장에 들어와 일어난 사건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시비를 걸다가 백성 앞에서 참패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으로 구성된 정탐꾼들을 보내 가이사에게 내는 세의 타당성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척하며 예수님께 로마에 대한 반역성 말실수를 유발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백성 앞에서 이런 반구도 못하고 곤욕을 치릅니다. 이제 사두개인이 나서야 할 차례인 모양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의 근거를 두고 부활이 없다는 신학을 펼치는 데 관해 스스로 대단히 탁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통 제사장 집안이라는 입지를 내세웠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제사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뒤에는 삶이 없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모세가 써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규례의 중심은 결혼이 아니라 대를 잇는 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7 형제와 한 여인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와 하나님께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받을 자들, 곧 양에 비유된 의인들은 영생에, 저주를 받을 자들, 곧 염소에 비유된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의인은 천국에서, 그리고 죄인들은 지옥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7형제와 여인이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것이고, 결혼은 애당초 물 건너간 일인데 되지도 않을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초점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난제를 놓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치부하는 그들의 신학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활을 가정하더라도 그들의 머리로는 죽음 이후의 삶 역시 이 땅에서의 삶과 같으리라 생각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습니다. 잠시 부활 후 예수님의 거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이 막혔고 문이 닫힌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옷을 입고도 옆구리에 난 창에 뚫린 상처를 제자가 손을 넣을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물고기와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인 인류가 살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삶 자체도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알아듣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4절은 땅에 사는 사람, 곧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유한한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생육과 번성을 위해 결혼합니다. 35절에 나오는 저 세상은 무한한 영혼의 세상, 곧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달리 천국에는 두 부류가 삽니다. 한 부류는 본디 천국 시민인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땅에 속했지만 죽어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부활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형상은 있지만 사람의 몸과는 다른 형체를 갖게 됩니다. 살과 피로 된 육신이 없으니 생육과 번성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거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산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산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으니
이 땅이 아닌 다른 곳,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해석은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명사의 격에 역격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역격은 척격이나 도구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척격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 도구격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번역으로 새번역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39절과 40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는 백성 한편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들도 예수님 말씀에서 어떤 하자도 찾을 수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난해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은 순서를 바꾸어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헬라어 성경을 나름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 시험을 계속하는 무의미한 위험을 더 이상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 중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응대하여 여쭈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책잡을 어떤 빌미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곧 언어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천국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영원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